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흐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운 모습에서 밝은 내일을 꿈꿀 수가 있다. 쫓기듯이 사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삶은 우리를 바쁘게 하지만 늘 흐름을 중요시한 여유로운 모습이라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도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수행이고 우리 모두를 성숙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게으름을 피지 말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 누구에게나 인연은 열려가 있다. 하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곤선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불사를 해야 한다. 인연이 있다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흐름을 아는 것이 힘든 일이겠지만 알수록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 되어 수행하면 할수록 큰 힘이 생기나니 원만한 불사가 저절로 성취되도다. 원만히 반매옴. 오늘도 육조단경 가운데에서 오분양법신을 하다가 이제 참회하는 어떤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선지시가 이미 참회를 마쳤으니 이제 선지식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바라리라. 각기 모름지기 지극한 마음으로 바로 듣거라. 원래는 사홍서원이 이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하는 그런 입장인데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사홍서원은 자심중생이 가없으나 끝이 없으나 맹세코 제도하리라. 자심번뇌가 끝없으나 맹세코 끊으리라. 자성법문이 한없으나 맹세코 배우리라. 자성불도가 의없으나 맹세코 이르리라. 앞에 두 가지는 자심이라고 했고 뒤에 둘은 자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중생이 그 자심중생이죠. 중생이 바깥으로 안팎의 본래 다 그런 건데 중생이라 하는 것은 부처와 더불어 이렇게 상대되는 어떤 대칭적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 본래 진리라 하는 당처에는 그림자라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한 물건도 아니고 한 모습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명상만 있는 거지 그 이름을 그렇게 부처라고 말하고 마음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 자리는 한 티끌도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묻지도 않고 그런 본래 모양 없는 모양 가운데에 이제 인연이 형성돼서 천차만별이 만들어지면서 삼라만상이 이제 생겨나기도 했는 건데 근데 거기서 자심중생이 가없으나 맹세코 제도하리라. 본래 제도할 중생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근본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도 중생이고 너도 중생이고 번뇌망상이 꽉 찬 입장에서 중생 아닌 게 어디 있겠나. 그 중생제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부처님만 중생제도 하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중생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거냐. 이제 이런 어떤 입장도 있는데 원만한 수행력을 갖춘 그런 어떤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뜬 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번뇌, 망상, 미망을 끊어내 버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줬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수행이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번뇌가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깨달음이 눈떠지면은 그거보다 다행스러운 것이 없고 또 그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있는 번뇌를 다스리고 끊어내 버리는
그런 입장에 나아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는 건데, 맹세코 제도하리라. 자신 번뇌가 끝없으나 맹세코 끊으리라.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끊어야 될 번뇌가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힘을 아직 중생들은 미혹한 사람들은 못 가졌기 때문에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는 입장에서 방편으로 근기에 맞춰서 조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다리나 징검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모습으로 또 자성법문이 한없으나 맹세코 배우리라. 그게 이제 성품이나 마음이나 이런 어떤 입장이 도대체 뭐냐, 어떤 거냐. 근데 배워서 이해하는 것은 이치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이치도 알고 실제도 눈 떠서 번뇌를 끊어내 버릴 수 있는, 또 자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성품을 눈뜨는 그런 기회를 엿볼 수만 있으면 제일 좋죠. 또 자성불도가 위없으나 맹세코 이루리라 하는데, 본래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루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거죠. 완벽한 것이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제가 다 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져가 있는데, 아직 내 눈에는 그런 입장들을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입장들을 정리해 가지고 차제로 자성불도가 위없으나 맹세코 이르리다 하는 그런 원력을 발해서 그런 어떤 인연 속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선지시가 부처님은 어찌 가없는 중생을 맹세코 제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는 이 해능이 말하는 제도의 뜻을 잘못 아는 것이니라. 선지시가 중생이라 하면 마음 가운데 중생이니 이른바 저 삿되고 미혹한 마음, 속이고 망령된 마음, 착하지 않은 마음, 질투심, 모질고 독한 마음 등 이런 마음이 모두 다 중생이니 각기 모름지기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 이것이 참 제도이니라. 그러니까 완벽한 그 성품을 자각하는, 이것이 바로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눈을 뜨면은 이런 어떤 이름이나 모양이나 번뇌 망상 이런 허망한 그림자는 다 그렇다 하는 것을 알 건데, 이제 대충 이치로는 짐작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아는 거하고 그런 힘을 가져서 본래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참 체득하고 내려놓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할 중생이 본래 없는데 지금은 제도할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다 그만한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이 자성을 스스로 제도한다 하는 것일까? 즉 자기 마음속의 사견, 번뇌, 우치 등 삿된 견해라든지 번뇌, 망상, 미혹이라든지 우치, 어리석음 등 중생을 정견을 가지고 제도하는 것이니라. 정견, 바른 견해,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는 그런 어떤 인연을 힘입어 가지고 제도하는 것이다. 이미 이 정견이 있으니 반야의 지혜로 하여금 우치 미망 중생을 처부수어 각기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니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한 것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며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하나니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을 참된 제도라 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방편으로 제시한 소리죠. 근데 그 정도의 근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차원 높은 어떤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철칙이다 하고 여기에 못 박혀가지고 이런 이치를 드러내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다 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입장도 소화 못한 사람한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먼저 취해서 징검다리 놓듯이 놓고 또 건너갈 수 있는 인연을 형성시켜 놨으니까 건너가서 보니까 건너오고 건너가고 하는 모습이 다 허망한 것이었구나.
다 환이다 하는 것을 알겠지만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있지 못하니까 환인 줄 알면서도 건너가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더 큰 눈을 뜰 수 있게끔 그 인연을 열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솜씨 있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선보일 적에 점차적으로 향상돼서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고 더 큰 인연으로 나아가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다 허망한 인연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게 하는 까닭을 이제 그때 알았으면 더 좋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모르는 뒷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인연을 더 성숙시켜 줘야 되겠다. 나만 건너가고 징검다리 사다리 싹 쓸어버리고 아무도 건너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도 그렇게 건너왔기 때문에 뒷사람들도 좀 더 쉽게 빠르고 참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참 장치를 해놓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원력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또 번뇌가 끝없으나 맹세코 끊는다 하면 자성의 반야지로서 허망한 마음을 쳐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반야지혜라 하는 것이 본래 완벽한 것을 얘기할 적에는 그 이름을 지혜라고 붙여서 쓰고 있는 것 뿐이지, 무엇이 지혜다 하는 것은 그 근기 맞춰서 어리석음을 제거할 수 있는, 또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열어 가질 수 있는 필요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어떤 가치를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말로 얘기하자면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입을 빌려서 얘기해봐야 못 알아먹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게고, 또 어느 정도 기다려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을 좀 뜬 사람들한테는 밝음이 지혜다. 왜? 어둠이 상대적으로 자리하고 있으니까 저 어둠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밝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밝음을 가지고 어둠을 깨부시는 그런 어떤 인연을 눈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혜를 얘기하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은 맞지만 지혜의 참다운 실상에서는 그 말도 안 맞는다. 지혜라 하는 것은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않는 건데, 이 진리가 밝은 것이 진리고 어두운 것이 진리 아니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밝고 어둠에 관계없이 진리라 하는 것은 늘 함께하는 거지, 밝은 쪽에는 진리가 있고 어두운 쪽에는 진리가 없고 이런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인연 따라서 밝고 어둠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지 진리라 하는 것이 밝고 어둠에 무슨 상관이 있어. 밝은 인연을 가지고 쓰면은 그만큼 복되고 좋은 거니까 그런 인연에 나가라고 자꾸 권선하는 거고, 어두운 쪽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면은 스스로 얽혀매는 것처럼 참 고통스러운 모습을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라. 뭐하러 스스로 고통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까지 끝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야 되냐.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눈을 떠라. 그래서 밝음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나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밝고 어두움에 관계하지 않는 지혜의 눈을 우리는 또 다른 입장에서 떠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밝고 어두움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다 밝힐 수 있는 그 밝음. 그러니까 밝음이 어둠을 상대해서 어둠을 깨트리는 밝음, 그것을 밝음이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전체를 다 밝힐 수 있는 그 밝음이야말로 지혜로운 힘이다. 그런 지혜로운 눈을 떠야지만이 밝음도 제도할 수 있고 어둠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중생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무조건 밝은 거 최고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중생들한테는 부처님한테 매달려라. 매달리면 소원 성취한다. 네가 안 매달리니까 부처님이 노하는 것은 아닌데, 네가 그렇게 원하는 바가 없이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거 아니냐. 매달리기만 해봐라.
니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일이 막 생기지.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 중생들은 맞다, 그런 것 같다,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맞다 해서 한번 해보니까 진짜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줬다, 부처님이 전부고 최고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부류들이 있기도 하다 이 말이야.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현실에는 제일 가깝게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방편에 머물러 가지고 더 큰 인연을 눈뜨지 못한다 하면 불행한 일이다. 그게 늘 그런데 헤매다가 좀 더 차원 다른 어떤 입장들을 전해 듣고 느끼고,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 나도 모르는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좋다 하는데 그냥 둘러 빠져가지고 더 좋은 곳이 있는 줄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았었구나 하는 자각이 있으면은 다른 차원의 어떤 힘을 엿볼 수 있는 인연이 형성될 끼고, 그렇지 않으면은 10년, 20년 평생을 못 벗어나고 그런 일만 지속적으로 하고 남도 그렇게 만들고, 나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잘 살았지 다른 거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해봐라. 다 소원 성취된다. 안 되는 게 어딨냐. 부처님 안 믿어서 안 되지, 믿으면 몽땅 다 되니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홀리니까 또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것이 마치 불교를 전부 대변하는 것처럼 둔갑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다 그런 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더 냉철해야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도 방편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았지만 진정한 어떤 큰 수단은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야. 수단 없이도 다 돌아가는 건데 중생 근기가 하도 천차만별로 빼어난 사람도 있지만 모자란 사람도 있고 적당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때그때 얘기한 건데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똑같은 얘기만 할 수 있냐. 물론 그런 소리만 해도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줄도 모르고 늘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만 지니고 쓴다 하면은 이건 흐름이 막힌 거다.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기회를 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들을 제대로 알고 참 눈을 뜬 분들이 자꾸 인연을 열어가지고 어디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말고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얘기들을 자꾸 해서 뭔가 마음이 열리도록 또 다른 눈을 뜨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불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법문이 한이 없으나 맹세코 다 배운다 하면 모름지기 자기의 성품을 보아 항상 정법을 행하는 것을 말함이니, 안 배우고 배우고 관계없이 그 속의 일인데 부처님이 모르는 일이 어디 있겠나. 중생들이 허망한 인연에 사로잡혀 가지고 알고 모르고 하는 차원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부처님이 본래 알고 모르고의 어떤 입장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모르고 하는데 분별심이 생겨나서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의 입장은 여기에 이렇게 처해져가 있지만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다 하면서 자꾸 이제 어떤 참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해주니까 내가 참 착각하고 살았었구나,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정신 차려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모르게 배우는 거 아니야. 뭘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중생계의 어떤 입장도 있지만 실제로 보살의 어떤 입장에서는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이 하는 바 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솜씨를 지닌 분들이 그런 어떤 입장들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자꾸 인연을 열어주니까 인연 따라서 마음이 확 씌어지고 열리니까 온갖 변화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을 행해라 말아라 안 해도 올바른 가치관을 스스로
체득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어떤 입장을 행하게 돼가 있는 거지, 해라 마라가 됐냐. 알아서 하게끔 돼가 있는 모습을 지니고 쓸 수 있게끔 인연을 자꾸 심어주고 그렇게 길을 가도록 하게 만들면은 인연 따라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는 거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 착한 일 해라, 나쁜 일 하지 마라. 이미 착한 일하고 나쁜 일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할 필요 뭐 있나. 그런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가르쳐서 참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이 불필요한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 뭐냐. 그건 더 큰 눈을 뜬 사람들이 이미 그런 어떤 길을 거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잘 알고 있는 거 혼자만 알고 그만두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쯤 간 사람들한테 또 다른 얘기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차만별한 말들이 근기 따라서 막 만들어지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사실 알고 보면 헷갈릴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다 인연 따라서 심어놓고 열어놓은 거지. 정법을 행하는 것을 말하면 이것을 참으로 배운다고 하는 것이니라, 배워서 배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에 나아가서 눈을 뜨게 되면은 시간이 해결하지, 내가 배운다고 뭐, 그것은 아주 10대 20대 우리는 다 그런 등을 거치니까 사회생활도 안 하고 경험도 없고 상식도 부족하고 지식도 습득한 바가 없고 지혜로운 눈을 뜬 것은 더더욱 멀리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낱낱이 알고 있는,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뒤에 체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고 이렇게 성숙시키는 거지만, 더 큰 그것도 넘어서서 그런 인연들을 다 넘어선 또 다른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 필요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도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말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시키지만,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입장에서도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눈을 빨리 뜨고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위기만 착 봐도 알아. 내가 이걸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정신없는 사람들은 말해줘도 모른다. 그러니까 둔군기는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중군기는 때려서야 비로소 조금 아픈 줄 알고 아이고 그거 어떡할까요 하고 물을 줄도 알고 그렇게 하겠지만, 상근기는 척 보면은 지가 알아서 행한다 이 말이야. 해라 마라가 무슨 필요 있냐. 이미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 안 해도 그 까닭을 알고 하는데, 또 의 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겠다 하면 이미 항상 능히 하심하고 마음을 자세를 낮추고 참된 발음을 행하며 미와 각을 함께 여의어, 그러니까 미혹한 거와 깨달았다 하는 어떤 입장들을 다 멀리 던져버리고 그렇게 여의어서 항상 반야를 내며 진도 제하고 망도 제하여, 진망이 동시에 다 떨어져서 우리는 늘 진짜라 하는데 딱 속는 줄도 모르고 그게 진짜다 하는데 사로잡혀가지고 가짜배기 저 허망한 거 저건 늘 상대적으로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절대적인 어떤 경지의 입장처럼 생각을 하고 나하고 반하는 거, 반대되는 모든 것은 그냥 다 제거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리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선 속에는 진리가 있고 악 속에는 진리가 없다 하면 이게 모순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리 속에는 선악이 있듯이, 선악이 다 진리를 외면해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선 속에도 진리가 있고 악 속에도 진리가 있는 거지, 그 진리를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하는 그 정도 차이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지만, 그것을 차이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본연의 어떤 입장에서 진리를 말할 것 같으면은, 진리라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선악을 다 머금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진리를 벗어난 선악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허공을 벗어난 이 우주 자체가
자리할 수 없듯이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진도제하고 망도제하여 즉시의 불성을 보아, 즉시의 불성을 보아 이렇게 하니까 성품은 늘 보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마음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내가 내 눈을 보고 보듯이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게 있나? 자기 눈 자기 스스로 보고 있으면서 못 본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지. 왜냐, 우리는 거울을 보고 아 이게 내 눈이구나,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브라운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자기 눈을 자기가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면은, 모르니까 또 가르쳐 줘서 이해시켜서 아 이치는 그런 거였구나, 나는 그 이치도 처음 들어서 이치를 듣지 못했을 적에는 내가 내 눈을 볼 수 없다, 어떻게 내 눈을 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드러난 이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내가 내 눈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는 못 본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눈을 보지 못 보는 게 어디 있어. 내 눈을 봐야지만 보여지는 건데 자기 눈을 보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봉사는 눈이 없는데 그럼 손으로 보지, 몸으로 느끼고 다 그렇게 인연돼서 보는 거니까. 즉시에 불성을 보아 언하의 불도를 이름을 말하는 것이니 항상 수행을 생각하는 이것이 원력법이니라. 선지시가 이제 네 가지 크고 넓은 원을 발휘하였으니 다시 선지식들에게 무상 삼기계를 주리라. 이제 사홍선을 발했으니까 유상으로 기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기하는 그런 기도 기이지만, 이 형상을 여의고 진짜 어떤 뜻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삼기, 무상 삼기를 주겠다. 선지시가 깨달으신 이족전께 기하며, 기불 양족전 이러잖아요. 이족전이라 했지만 양족전이라,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에게 기한다. 바르신 이옥전에게 기하며 정하신 중중전에게 기하라. 정하다 하는 것은 맑은, 막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맑음이 아니요, 해안으로 보는 맑음도 아니고, 진짜 맑음이라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맑음이지 어떤 맑음이 맑음이냐, 한 태끌도 묻지 않는, 한 태끌도 묻은 바 없는 근본 어떤 그 아주 고요하고 맑은 그 이름이 고요하고 맑음인데, 진짜 고요하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고요하다 하는 것인지 우리가 느끼는 고요함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앞뒤가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모를 적에 고요하다, 그것도 고요하지. 진짜 고요한 것은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고요함이요. 그러니까 생겨날 때는 고요함이 이미 깨졌다 이 말입니다. 뭔가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요함이 아니요. 진짜 고요함은 한 생각도 일으키기 이전,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고요함이 고요함이다. 맑음도 마찬가지요. 뭔가 거기에서 티끌번데가 일어났다 하면 맑음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근본 맑음이 아니고, 근본은 그런 티끌도 모두 시간과 공간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의 그 고요함과 맑음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이치에서 얘기할 적에. 그렇지만 자잘한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소박하게 힐링한다 이렇게 할 적에는 아이고 맑고 고요한 데 가서 시간 좀 보내자, 너무 피곤이 쌓여가지고 지쳤는데 그런 데서 좀 활력을 얻어오는 게 안 좋겠나, 이게 소박한 중생의 생각이고, 실제로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있는 사람들은 그따위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야. 힐링이니 뭐니 하는 것은 세상 일이지,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나가 떨어져 가지고 남을 유혹하고 속이고 허망한 짓 하겠나.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 가지고 즐거워하는데 그까지 남으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일부러 거기 빠뜨려 가지고 권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면서 인연 따라서 지켜보면서 진짜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어떤 길을 가야지만이 더 크고
참 더 좋은 그런 어떤 인연으로 해양할 수 있는지 그런 눈을 떠야 된다 이래 된 거요. 금일부터 이후는 깨달은 일을 스승을 삼고 다시는 사마 외도에 기이하지 아니하며, 그게 자성을 눈뜬 그런 인연에 기이하지, 불교를 믿고 배우고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눈 뜨지 못한 사람한테는 기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그 입장을 얘기하는 거요. 이를 스승 삼고 다시는 사마외도에 기이하지 아니하며 자성삼보로서 항상 스스로를 증명을 삼아라. 그러니까 그 자성삼보, 그런 삼보가 자기 안에 늘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진정한 보배를 자기하고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외면하고 멀리서 찾고 구하고, 부처가 멀리 딴 데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부처는 내 안에 있다 이것도 아니다. 내 안에 있다 하는 것도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지 부처가 무슨 안팎이 있겠느냐, 진리에 무슨 안팎이 있냐, 안에는 진리가 있고 밖에는 진리 없다, 이건 모순이다 이 말이요. 안에 있는 진리나 밖에 있는 진리나 우리 눈의 안팎으로 보여지는 거지, 진리의 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안팎에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안팎이지, 인연 따라 생겨난 모습이 아니니 바뀌니 하고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진리 당처에서 봤을 적에 안이 어디 있고 밖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거요. 선지식에게 권하노니 자성삼보에 기이하라.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눈떠라. 그런데 믿음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삿대인데 믿음을 내고 정신 나간 짓이나 하고 시간 보내고 어리석은 힘 빼고 낭비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자성삼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그런 입장에 기해라 말아라 안 해도 그건 기된 거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해라, 그런데 기해야 된다. 불이라 하면, 부처라 하면 깨달음이요, 법은 발음이요, 승은 청정을 말함이니, 불법승을 얘기할 적에는 깨달은 것과 바른 것과 청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 자기 마음이 깨달음에 기이하여,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기이하여 삿대고 미혹한 것이 나지 않으며 욕심이 적고 족함을 알아 능히 재색을 여임을 이족존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이 바른 것에 기이하여 생각 가운데 사견이 없으므로 곧 아상인상으로 스스로를 높이 떠받치거나 탐해와 집착이 없는 것, 이것을 이욕존이라고 하는 것이며, 자기 마음이 청정에 기이하여 일체 진로와 애욕경계에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중증종이라고 하느니라.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질 않아. 그러니까 늘 물들지 않는 어떤 장소에만 있으면 물들으라 해도 물들어지겠나? 그렇지만 그런 물드는 속에 있어도 마음이 요동치거나 그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물들이려고 하더라도 그게 물들이지나 말이야. 잠시 물들여진다 하더라도 탁 돌아서면 언제 물들여졌냐 할 정도로 마음이 담백하니 그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입장처럼 이렇게 모양 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런 어떤 인연 속에 있을 적에는 늘 청정하게 보이는데 그냥 물들 수밖에 없는 인연 속에다 탁 집어넣어 버리면은 금방 물들어지니까 야, 이것이 참 쉽지 않다. 이제 거기서도 물들지 않고 의연하게 있으면은 고고한 것처럼 보여질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기이하나? 똑같은 사람처럼 같이 입장을 쓰면서 조금 변화를 하고 같이 상대방도 입장을 이해를 해주면서 배려를 하면서 점점 조금씩 나아지게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주는 것도 방편으로 하는 거지. 보살행은 다 그런 건데 한참에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적에는 한참에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한참에 바뀌게 하려고 확 하다가 오해가 오면은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하고 오히려 바른 어떤 길을 열어주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적반하장으로. 근데 그렇게 됐을 적에는 그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늘 인연은 좋은 인연으로 형성할 수 있게끔 지혜로운 눈을 떴을 것 같으면은 자기 만족은 이미 했고 남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하는 데 따라서 서두를 거 있냐 말이야.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중증존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이와 같은 행을 닦는다면 이것이 스스로 기이하는 것인데도 범부는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종일토록 삼기계를 받나니 만일 부처에게 기이한다고 말한다면 부처가 어느 곳에 있는가? 만약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면 무엇을 빙거하여 기이한다고 하는 것인가? 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기이한다 하는 것은 기이할 만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기이가 되는 거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거기 부처가 있으니까 기이합니다. 그런 것은 아주 낮은 단계에 참 그 상식적인 선에서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 부처님입니다, 믿읍시다, 이렇게 하는 초기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지. 왜냐, 세상도 이치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한테 물론 대학교 가르칠 수 있는 옛날에 대천재도 있었지만 그게 다 특별한 경우는 빼놓고 보편적으로 다 1, 2, 3, 4, 5, 6, 7은 똑같은 건데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지가 특별하면 특별한 걸 가르쳐야 되지만 다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특별한 걸 자꾸 가르친다고 해서 효과가 나나? 역효과 나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가르칠 적에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 100년, 200년 내려오면서 인간들이 지혜로 다 나름대로 상식선에서 습득한 것을 가지고 뒷사람한테 더 효과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요새 애들이 굉장히 빨라졌다 이 말입니다. 옛날 우리가 모르던 것까지 배우고 앉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사회가 밝아지고 커졌어요. 그런 어떤 입장들도 애들이 소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요령을 터득을 해서 습득한 사람들이 뒤에 이제 새로 태어난 애들한테 그런 어떤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길을 자꾸 열어주는 그런 실수는 안 하거든. 수 없는 실수를 통해서 실수 안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몰랐던 어른들이 볼 적에 아이고 애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나. 우리 때는 이런 거 못 배웠는데 이러지만 지금은 그런 거 배워도 능히 다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됐다 싶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가르침도 때에 당해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서 눈뜰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줘야지. 허망한 소리만 잔뜩 해갖고 지금이 몇 세기인데 전근대적인 1000년 2000년 전의 얘기만 자꾸 늘어놓으면서 답습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000년 2000년이 흘러가더라도 부처님 법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을 어떻게 알려서 그 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눈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참 이렇게 잘 해서 빨리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가치를 나도 너도 누구나 다 함께 눈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 지금 이런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무도 몰라도 좋다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법을 얘기할 적에. 그래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알아먹고 이런 입장에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법문을 설할 때도 있고 거기 모인 사람 전체 다수를 위해서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입장에서 법을 설할 수도 있고 그는 법 쓰는 분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할 바는 못 되는 거지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서 다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을 열어준다 하면은 그게 보살을 행하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쁜 거냐. 선지시가 각자 살펴봐 마음을 잘못 쓰지 않도록 하라. 경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스스로의 부처님께 기이한다 하였고 다른 부처님께 기이한다 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바깥으로 쓸데없는 어떤 부처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해서 정신 나간 짓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부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스스로 부처다 하니까 안팎이 본래 없는 건데 스스로 하니까 이게 내 아니고 나는 아니고
그 나머지는 다 밖이다.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안에 있는 부처님한테 기이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스스로의 부처. 그럼 각자 다 너나 할 것 없이 지렁이도 가지고 있는 불성인데 업이 지렁이로 태어나 가지고 꿈틀거리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 모양만 달라 뿌이지 그 생명의 근원은 둘이 있을 수 없다. 지렁이 생명이나 인간 생명이나 생명은 같은데 그게 서로 업을 달리해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천차만별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 그렇게 모양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 자체는 존귀한 거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남의 생명도 내 생명 같고 내 생명도 남의 생명 같은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정신을 세상에 알려가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토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수없는 사람들이 살상 당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런 데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스스로의 부처님께 기이한다 하였고 다른 부처님께 기이한다고 하지 않았으니 만약 스스로 부처님에게 기이하지 않는다면 의지할 곳이 없으리라. 너희들은 이미 스스로 깨쳤으니 각각 모름지기 자신 삼보에 기이하여 안으로 심성을 고르게 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스스로 기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입장을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불에게 기이해라 그러니까 야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나한테 기이하게끔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부처니까 나한테 기이해라. 내가 어떤 게 부처인지 알려주겠다. 그게 마군이지. 부처는 그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말로 하려고 참 전하다 보니까 말을 해서 전해야 되니까 자기 부처 스스로에게 기이해라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내가 대신 변명해 주는 건데 자기한테 기이해라 하니까 자신불에게 기이해라 하니까 내가 본래 부처다 이렇게 말하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입장 자체는 말 뜻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뜻은 그런 게 아니다. 말은 그렇지만 이 얘기를 잘 알아들으면은 오해가 좀 들을끼고 그럼 부처가 뭐냐?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게 화두다 이 말이요. 공안에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된 어떤 가르침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게 결정적인 거요.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이해한 대로 각자 자기 얘기하지 진짜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스스로한테 물었을 적에 과연 어떤 것을 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걸 알았을 때 기이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모르면은 기이하고 싶어도 어디에 기이할 거냐? 그러니까 본래 제대로 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눈을 뜰 적에 기이하고 말고 관계없이 기이할 수 있는 인연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사태인 것이기 때문에 기이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늘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적에 변화는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관을 알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